우리는 좋든 싫든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웃에는 좋은 이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이웃도 있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웃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이웃들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이웃과 타인과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운 이들과 관계가 나빠질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웃을 대할 때 나와 이웃,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보만 안 되면 되지, 당하지만 않으면 되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일반 상식적인 그런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웃에 대해서 원리를 제공해주는,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웃관계를 유지하는, 이웃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웃을 대하는 원리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도가 되려고 하고 또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거기 평지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받아들이고 소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전도야 어떻든
방향은 틀리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정도야 좀 더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그 방향은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예수고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평지설교에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하고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너희 듣는 자, 저 마을에서 호미 잡고 일하다가 그 호미 버리고 지금 평지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부를 하다가 그 그물 내려놓고 그물 놔두고 배를 선착장에 묶어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미 12제자가 있고 12사도가 뽑혀져 있고 그렇죠. 나머지들도 다 제자들이 되고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거기 지금 모여 있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라사대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지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들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려주는 대상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삶의 방향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이웃관계를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맞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대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가져간 것은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도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아낌없이 주라. 이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소시민이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바보같이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하고 살라는 거지 않아요. 요구할 것도 요구하지 말고 손해봤으면 손해본 대로 살고 무엇을 분별도 하고 판단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도 하지 말고 해를 받았으면 무조건 용서하고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다 줘라. 그런데 우리는 또 평지에 모여 있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지요. 주의 종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인 거지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서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웃에게서 자신이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 우리가 이웃을 대하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 안에서 잠자고 있는 남에게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가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면 된다. 이 황금률을 깨우면 된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다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이 내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갚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수동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웃이 하는 대로 내가 결정된 대로 이웃에게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면 되지. 이웃이 웃으면 웃어주고, 이웃이 빼앗으면 빼앗고, 이웃이 주면 주고, 이 정도 살면 뭐 선한 것 아니야. 정의로운 것 아닌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이웃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이웃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닌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가는, 이웃이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고, 이웃이 빼앗아가도 우리는 뺏지 않고, 이웃과는 관계없이 이웃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받았으면 하는 것, 내가 이루었으면 하는 것, 그것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것이 선지자와 율법과 하나님의 대강령이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율법이고 선지자의 교훈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두 번째는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대하는 그 기준은 이웃이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이웃을 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자비와 용서를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라면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시끄러운 사건이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대신 어떻게 해보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사회가 좀 소란스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보존하시고 지탱하시고 수선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거기 끌려가시는데, 거기 못 박히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는데 지켜보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우리 죄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없어지고 도말되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이미 엄청난 자비를 거저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대하는 내 기준은 내 상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 그 자비로우심에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웃에게 그렇게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궁극적인 그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살면 이웃을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8절 중반쯤부터 보십시다.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남달리 선을 베풀고 손해를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달리 남과 똑같이 손해보고 남과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르지만 나만 당하는 손해, 나만 당하는 억울함 이런 것이라고 하면 견디기 힘들겠지요. 뭐 다 싸잡았어 다 하면 몰라도, 근데 나만 더 손해를 보고 나만 더 아픔을 겪고 나만 더 큰 환난을 당하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견뎌내기가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억울함, 내 눈물, 내 양보와 내 희생을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잖아요. 갚으신다고. 다 헤아리신다.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헤아리신다. 티끌 하나라도 헤아리신다. 이것을 믿고 이웃을 대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대면하고 살아가야 할 대상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엄청난 칭찬과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이들이 누구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일꾼들이다 하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똑같이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악함이 내 인생을 조종하도록 내 조종권을 악한 사람에게 넘겨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종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어떻든 조종해 나가야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아주 흔들림 없이 살아내라. 그것이 주님의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내 상한 감정이 아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길이며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택하신 족속들이며 사도이며 제자이며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연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시고 특별하게 삶을 살아갈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살라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자연스럽고 쉽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힘과 능력과 그 믿음을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복을 친히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